어제는 8월 15일 75주년 광복 기념일이었습니다. 75년 전에 우리 한국의 방방곡곡에서 8월 15일 날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광복과 정말 이 자유를 외쳤던 그런 감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광복을 외치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건 육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외치는 아주 승리의 외침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립니다. 바울은 1장부터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정말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죽은 사람을 살려준 것에 대한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려주셨는데요, 지난 8월 12일 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리카라는 여자 경찰관이 순찰을 하다가 이 바디캠을 이렇게 입고 순찰을 하다가 선로에 어떤 장애인이 휠체어가 지나가지를 못하고 휠체어가 선로에 끼인 거예요. 그래서 순찰을 하다가 보니까 장애인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휠체어를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요, 저쪽에서 기차가 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입니다. 찰나의 순간. 저 순간은요, 어쩌면 자기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이 남성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휠체어하고 이 남성을 그냥 몸으로 당겨서 구해내는 그 상황을 지금 저 바디캠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기도 지금 꼼짝을 못하고 지금 어떡하나 지금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어떻게 하든 휠체어가 움직여야 되는데 휠체어가 지금 거기에 끼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차는 달려오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우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지 하면서 마음 딱 결심을 하고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런 실수, 우리가 이렇게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뭐예요? 요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31절 앞에 있는 말씀 몇 절이죠? 30절이죠. 어떻게 잘 아십니까? 31절 앞에 있는 말씀은 30절입니다.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요, 이 정하신 이 참여의 구원의 황금 사설이 나옵니다. 황금 체인이 나옵니다.
우리를 정하시다는 것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선택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이것은 칭의라 그러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Justification 그리고 Glorification.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황금 체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칭의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제가 말씀 계속 이제 나눌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 보장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승리의 보장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급하심의 보장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에 대한 보장입니다. 요 세 가지 보장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적함에 우리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적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악령이 존재합니다. 성령이 존재하시듯이요, 악령이 존재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 오해가 있다. 한 오해는 마귀의 존재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마귀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의 극단의 그것은 오해는요,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다. 너무 의식하는 것이다. 예? 무슨 일 있으면 마귀가 했다. 이거 마귀가 했다. 여러분, 내가 뭐 야드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손에 가시가 딱 끼었어요. 이 가시 귀신이 나한테 들어왔구나. 그렇습니까? 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여러분, 감기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옛날에 한국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동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마귀론입니다. 마귀론. 그래서 베레아 귀신론, 이런 어느 김모 목사가 그걸 가지고 아주 그냥 강하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귀론을 알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거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했어. 그래서 모든 것이 마귀가 줬다는 겁니다. 가난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 마귀 귀신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이 마귀 귀신아, 가난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리면 이 감기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 다 마귀가 준 겁니까? 저도요, 가끔 축사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축사 기도. 이 축사 기도라는 것은 마귀를 쫓는 기도입니다. 마귀를 축 뽑아내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사로잡아 있으면요, 그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가 축사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사 기도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그 사람이 진짜 악한 영에 사로잡힘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먼저 진단이 돼야 돼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영적으로 진단하고 판단했을 때, 이건 분명히 악한 영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의 정신을 지금 사로잡고 있다 할 경우에는요, 선포합니다. 이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매에게서, 이 형제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봤어요.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런 모습을 다 제가 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요, 다 마귀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포 기도 하십시오. 선포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관점이 있지만,
그러나 선포 기도는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5,000불이 생길지어다. 돈이 필요해요. 지금 만불 생길지어다. 이거 여러분 이거는 선포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해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거고요. 선포 기도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포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자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영접한 자입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어설프게 믿고 기도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저도 가끔 몸이 연약한 분 계시면요, 이 형제님이 하나님 지금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이 시간에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형제의 연약함이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선포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목회자에게 주셨으면 목회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럼 여러분 무조건 목회자한테 찾아와야 돼.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중요한 건 잘 믿어야 돼. 확실하게 하나님 사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도 때로는 쫓아내고 그리고 그냥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여러분 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초대교회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그때 얘기지. 요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현상을 보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사단은요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약점을 계속 공격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사단이 계속 대적을 합니다. 우리를 찔러요. 계속 찔러요. 강한 데는 안 찔러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의 약점을 찔러요. 약점을. 어떤 형제하고 교제를 하다가 형제가 이런 얘기해요. 자기가 10년 전에 담배를 끊었답니다. 여러분 담배 끊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랫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대요. 고등학교 때도 담배를 피우다가 10년 전에 이제 담배를 끊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는 또 담배를 끊었는데 기도 딱 하고 금식 딱 하고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담배는 진짜 보기도 싫었대요.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딱 해서 담배를 딱 끊었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지금 담배 생각 안 납니까? 하니까 목사님 지금 담배 끊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담배 피우고 싶습니다. 계속 담배 피우고 싶대. 그래서 한국을 가면요, 한국은 막 길거리에서 담배 막 피우지 않습니까? 그 한국을 가면요, 한번 그 담배 피우는 그 사람들 쫙 담배 피우는 곳을 한번 싹 지나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 근데 대단하시죠? 10년 동안 한 대도 한 번도 입에 안 댔다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이거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믿고 살면서도 이거 계속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네가 집사면서 네가 장로면서 네가 목사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계속 우리를 송사합니다. 송사.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셨나? 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 우리 절대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 위하신대요. 하나님 우리 편 되신대요. 우리가 축구하다가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축구하다가도 우리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 이긴 사람 또 진 사람 이렇게 편을 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축구 좀 잘하시는 집사님이 딱 우리 편 되면요, 힘이 쫙 나는 거 이미 이겼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축구 잘하시는 분이 우리 편에 딱 되면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겼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데 여러분 왜 좌절하십니까? 오뚜기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좀 뻔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부러지지 않으세요. 99번 넘어지면 100번째 일어나는 겁니다. 연약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네 손이 범죄하면 너 손을 잘라버리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거스틴 이전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참 존경받았던 교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요, 고자였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아니라 자기가 고자를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리겐의 그 모든 제자들은 다 고자였대요. 왜? 이 말씀대로 순종인 거예요. 자꾸 이런 업력이 생기고 자꾸 이런 갈등이 생기니까 스스로 고자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눈이 실수했습니까? 눈 뽑아야 돼요. 손 실수했습니까? 손 잘라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멀쩡하게 계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누가 멀쩡하겠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잘 봐야 돼. 이건 역설적 강조입니다. 역설적 강조. 너희들이 눈을 뺀다고 해서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 너희 손을 자른다고 해서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실수하는 거 자꾸 반복적으로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잘못의 부지 중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사단은요 그 실수 가지고 자꾸 나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옛날 성경 개역 개정 말고요, 옛날에 우리 그 성경에는요, 개역 성경에는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셔서 저희들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주시는 것, 하나님 뭐 아깝겠습니까? 제 막내딸이 지금 콜로라도로 이제 어제 이주를 했습니다. 대학원 공부한다고. 저희들은 참 이 아이들이 처음 떠나는 겁니다. 지금 다 계속 대학까지 오스틴에서 같이 있다가 우리 막내 딸이 대학원을 위해서 콜로라도로 떠난 겁니다.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저께 이제 밤에 막 여러 이것저것 엄마가 챙겨주고 하는데, 엄마 나 이거 가져가도 돼? 가져가. 엄마 나 이거 가져가도 돼? 가져가. 제가 보기에는 저것도 가져가면 우리도 필요한데. 이 아빠 마음은 좀 달라요 또 이렇게 보면. 저것도 새거 사야 되는데. 근데 무슨 가져가. 여러분 딸이 가져가겠다는데 뭐 누가 그거 아깝겠습니까? 부모 입장은요 그냥 가져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베스트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딸이 어릴 때, 우리 어제
콜로라도 떠난 그 막내 딸이 어릴 때 얼마나 손가락을 빨든지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빨았어. 껌을 좋아했어요. 껌을. 그래서 껌을 자꾸 달라고 해서 껌을 좀 줍니다. 껌을 먹는 그 시간은 손가락을 안 빨아요. 그래서 껌을 줬어요. 어떨 때는 한 통을 다 줬어요. 한 통을 다 주니까요, 요놈이 단물만 쩍쩍 그냥 빨고 또 버리고, 또 하나 빼가지고 단물 빨고 또 버리고, 뭐 10분도 안 씻고 그냥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싹 없애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너 손가락 안 빨면 아빠가 하나 줄게. 막 땡깡 부리도 다 달라고. 아니야, 아빠 하나 줄게. 그래서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하나씩. 제가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컨디션을 꼭 주고, 손가락 안 빨면 아빠가 껌 준다. 걔는 손가락 안 빠는 버릇을 껌 때문에 고쳤습니다. 껌 먹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껌이 없습니까? 제가 껌 한 통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 껌 한 통 사줄 수 있습니다. 통째로 한 통이나 두 통, 세 통도 사줄 수 있어요. 딸 있는데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종하는 겁니다. 아빠는 다 아는 거예요. 딸의 원함과 딸이 원하지만 그러나 딸한테 그것이 안 좋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컨트롤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요, 예스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노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wait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조정하세요. 인간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100만 불이 1불이겠네요. 그래 하나님, 저 1분만 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하루만 기다리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컨트롤 하십니다. 왜?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 다 망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먹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 다음에 마633,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뭡니까?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달라고 해서 다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컨트롤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걸 두게 하십니다.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챙기다 보면요, 다 새나가게 돼 있어요. 다 새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선순위를 안 두니까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이분이 이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경제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Don't worry about the money 라는 책. 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중요한 경제 원리를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Don't worry about the money. 첫 번째,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돈 낭비하지 말라. 두 번째, 부부 간에 딴 주머니 차지 말라는 겁니다. 어카운트 따로 하지 말고 은행 어카운트, 부부 어카운트 따로따로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다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출되는 거, 수입도 알 수 있고, 서로 부부 간에 한 몸인데 지출되는 것도 보고 수입되는 것도 서로 다 알 수 있도록 서로 개방해서 같이 함께 하는 어카운트를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물건을 하나를 사더라도 기도하고 살아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는 다릅니다. 정말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가? 나는 원하지만 그게 필요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잔뜩 싸놓고 보면 이거 필요 없는 걸 왜 샀을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뭘 하나 사더라도 코스코 가면 그런 우리가 위험에 많이 가는데요. 원래 목적을 가지고 하나 사러 딱 갔는데 저는 항상 우리 아내하고 갈 때마다 여보 목적이 이끄는 쇼핑을 하자. 자, 그렇게 목적이 이끄는 쇼핑을 하자. 우리 뭐 사러 왔으면 그것만 사고 나가자. 왜냐면요, 이거 사러 들어왔다가 저거 보면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해. 자꾸 막 사다 보면요, 나중에 필요 없는 것도 사요, 이 안에. 그래서 처음부터 목적이 이끄는 쇼핑을 해야 돼. 그래서 이분 얘기가 뭘 하나 사더라도 꼭 필요한지 기도해보고 살아라.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그중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11조를 철저히 하라. 11조를 철저히 하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 백성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냥 챙기면서 자기 먹으면 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원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한번 11조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 딱 띄워놓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지 않는가?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선원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정말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교육시킵니다. 왜? 이것이 경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경제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일 하려고 그냥 내 먹을 것만 쫙 그냥 챙겨 먹으면 하나님은 내일 안 해주십니다. 자꾸 뒤로 새 나가요. 왜 이렇게? 아니 분명히 내가 버는데 자꾸 새 나가는 거예요.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 거 먼저 딱 띄워놓고 그 다음 내 것 쓰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시험해 봅시다. 아멘.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서를 지금 이 로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이것이 바로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삶의 모습이었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예수를 믿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위기의 삶을 살았던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기의 삶입니다. 저는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고 봅니다. 지금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코비드가 시작할 때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 인간이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을 왜 주시는가? 나라의 큰 선진국 나라의 대통령들도 나와가지고 꼼짝없이 하는 말이 마스크 하십시오, 6피트 소셜 디스턴싱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최고 선진국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국민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잠잠해지는가 싶으면 또다시 어디서 팍 터져가지고 다 확산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무 화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화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라도 바르게 서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인정하고요.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위기라는 말은요,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친 겁니다. 위험한 기회예요. 위험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저는 흑백영화 타잔, 흑백영화로 봤는데 타잔 기억하시죠? 예. 저는 어릴 때 보면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근데 스토리 이 라인은 똑같습니다. 보다가 타잔하고 제인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제인이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닥칩니다. 그러면 제인이 항상 뭐라 그럽니까? 타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타잔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좀 이상하지만 넝굴 타고 나타나가지고 제인을 다 구해주는, 그게 스토리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위기는요, 제인에게 위기는요, 타잔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위기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민의 삶 녹록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한국에서의 삶보다 오히려 이민자로서 이곳에서 삶이 더 힘들다. 보니까요,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코비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많이 컨트롤이 되는데 미국은 컨트롤이 안 돼요. 어쩌면 이 미국이 더 위험하고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위기를 그냥 단순히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impossible이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impossible. impossible의 I am이라는 I 위에다가 apostrophe s만 딱 붙이면요, 다 완전히 센텐스가 달라집니다. 단어 하나가 센텐스가 됩니다. I am possible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 하나 찍어주시면요, 이 위기 속에서 다들 힘들다, impossible, impossible, impossible이라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점이 탁 찍어주면 I am possibl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은사로 공급하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공급함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만 불짜리도 아니고 1000만 불짜리도 아니고 예수님 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존재예요. 예수님 짜리예요. 예수님 짜리.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단체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상황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도저히 어떻게 감당해 이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고,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손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편이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저기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남북전쟁 때 링컨이 그 남군을 이끌어 가고 있을 때 남군이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참모들이 와가지고 링컨에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우리가 계속 밀리고 지금 까딱하면 우리가 참패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 편 되달라고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니야, 그렇게 기도하지 마. 하나님 우리 편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가 문제야. 하나님 내 편 되달라고 해놓고 저기 멀리 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사이드에 있어야죠. 여러분 왜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다.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이 보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